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택하셔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말할 겁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꼴보기 싫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평생 제멋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탐탁치 않아서 그래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준수해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게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 번도 사람을 시험한 적 없고 하나님을 시험한 적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그걸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뭐 서로 사랑하라든지 짐을 나누어 지라든지 혀를 조심하라든지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든지 뭐 요한계시록이 있다든지 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살라고 할 텐데, 없이 지금 현재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는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규칙은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 그들한테 11조를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종이다, 율법의 종이다, 우리는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종됐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듣는 사람들한테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기분 나쁜 소리인 거죠. 우리가 언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시험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뱀이 나와가지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시험합니까? 감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양털로도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기드온을 반면 교사 삼아서 양털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 10절 11조로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합니다. 많이들 합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심판한다라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나쁜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부모를 시험하고 상사를 시험하고 주인을 시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증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독약인지 아닌지 시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시험하고, 이게 독약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시험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있는 거고, 왕의 음식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판별해야 돼요. 모든 게 다 시험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의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검증이고 도약의 발판입니다. 정당한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의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시험의 절차를 똑같이 거쳤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다 보니까 어떻게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집단, 가장 공정해야 될 그 집단이 직원들을 뽑으면서 아버지가 선관위원장이고 선위원이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그룹, 밑에 있는 그룹까지 다 연관되어 가지고 나라를 들쑤셔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험은 공정해야 되고, 정당한 시험은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거쳐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구라도 시험을 받지 못한다, 테스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기회의 박탈입니다. 기회의 박탈인 거죠. 수능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거, 없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인권 탓할 것이 없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시이고 멸시이고 무능이고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기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당할 시험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시사? 피할 길을 내주신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번에 아들 한쪽에서는 이 둔덕도 위험하니까, 물이 많이 머물러서 위험하니까 그렇게 안전장치 없이 수색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구두로 말했다고 하고, 또 해병대 쪽에서는, 군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참 기억이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딱 걸리니까 한쪽에서는 구두로 경고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못 들었다고 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들, 국민들이 격려하고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진국으로 온전하게 인권을 존중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감당할 시험이었던 거죠. 자녀를 잃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당하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또 한 개인도 다릅니다. 아침에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저녁에는 못 감당하고, 7월에는 감당하지만 5월에는 못 감당하고, 30대에는 감당했었는데 30대 중반에는 못 감당하는 그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일인데도 감당하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10장은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해주시고, 시험 당할 때 능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시험하면 큰일 난다는 것, 시험하면 죽는다는 것, 시험하면 멸망한다는 것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시험입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다 두는 게, 그게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요? 이건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 건데, 제자들의 능히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절대 몰맬 만한 정말 무거운 그런 짐을 지운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 대한민국의 온 세상 가운데 성도들끼리 절대 못 맬 짐을 지운 적이 있을까요? 이단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이 하는 모든 짐은, 무거운 짐은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단 TV에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그 최소 소득도 안 되는 할머니인데 1년에 1,000만 원씩 충성 헌금을 해야 된다. 1년에 충성헌, 그것을 뭐 교주의 생일날 헌금해야 되고, 교주의 생일날, 교주의 부인 생일날도 해야 되고, 교주의 자식 생일날도 충성 헌금을 해야 되고, 뭐 때마다 시마다 도대체 한 달에 돌아오는 헌금 그 명목이 매주 있는 거예요. 52주 헌금 안 붙은 날이 없어요. 그것을 그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감당하려니 은행에다가 융자를 내서 해야 되고,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정말 자기는 그냥 햇반에다가 김치 하나 놔서 밥 먹는 게 다인데, 그것도 하루 세 끼 다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로 그것을 때우는 거예요. 라면으로 한 끼 때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한 끼 때우고. 요즘 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침마다 보면 하얀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 들고, 이 쓰레기 집게 들고, 그걸 다 그냥 젊은이들은 가서 버리고 뭐 하고 가는데, 그 뒤따라다니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갖다가 주면 하루에 일당 그 한 봉투 킬로그램 재가지고 얼마 주고. 정말 사악한 거죠. 악한 것이 보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쥐어짜는, 그런데도 다 기쁘게 감당해요. 그 사람들 말하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처럼,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설렁설렁 하는 거 정말 웃기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처럼 해야라고 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신앙을 보면 정말 대단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짐스러운 거, 할례를 행하고, 몸에 그 순간이잖아요. 할례를 뭐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순간 한 시간만 참으면 되잖아요. 성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입단의식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참으면 끝나는 거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분초마다 뭘 지켜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날 때 율법 이렇게 기억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적당하게 짐이 있는 것이 건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비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털레털레 해가지고 100km 행군하면 다 나고 합니다. 그러나 딱 할 때 짐을 자기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거, 한 30kg, 20kg 되는 것을 그냥 탁 짊어지고 머리를 탁 눌러 쓰고, 그 다음에 소총 어깨에다 메고 방독면 차고 군화 신고, 그렇게 출발해도 10%, 5% 나고 하는데, 그냥 그 바람 훅 불어가지고 모양만 한 거 등짐 지고 그렇게 가는 애들은 다 나고 하고 다 못 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적당한 인생의 짐이 끝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아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나한테 주고 너희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의식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의 짐을, 그 교훈을, 그 멍에를 메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은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긴장감을 잃지 않게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 왜?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빨리 가서 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속력을 낼 수 있거든요. 무거우니까 어깨가 막 빠질 것 같으니까 가서 쉬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몇몇이 그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옥죄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한 것 아니거든요. 소수 몇 사람이, 몇 명이 그렇게 했을 뿐이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이었다. 아멘. 율법은, 다시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 할례는 뭐 일시적이고 율법은 뭐 그렇게 엄격하게 지킨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서 한두 개씩 빼먹는 것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준수에 목을 매지 일반 유대인들, 일반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그냥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법을 지키면 손해다. 그래서 더욱이 나 혼자만 지키면 바보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질 수 없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본다. 나는 율법을 짐처럼 지고 헉헉거리면서 가는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고 가볍게 가는 것 꼴 보기 싫다. 5시에 온 주제에. 우리는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법 지키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믿은 지 1년 되고 2년 된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는 거 그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자기들이 진 짐, 아주 무거운 짐인 것처럼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무겁게 짐 지고 가지 않았으면서 적어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다. 할례, 모세오 율법 등짐 지고 해가지고 속엔 다 비워가지고 바람만 채워놓고는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으면서 이방인들에게만 아주 무거운 짐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율법을 멍에로 지우는 것은 그들을 다시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을 멍에로 지우는 것은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거다. 저주 아래 있게 만드는 거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잠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율법으로 멍에를 지우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면 족하다. 이거는 족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도 되는데 그냥 자기가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압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인생이었다. 내 열심만 있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도 알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런 열심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입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리 마옵소서 해가지고 주님한테 책망 듣지 않았느냐. 율법은 나를 저주 아래밖에, 나를 죽음으로밖에, 내 뭐가 죄라고 하는 것밖에 나에게 유익이 없었다. 나에게 유익함이 없었다. 다시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13절 말씀, 그 말을 베드로가 마쳤을 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한 숟갈도 새 가족들한테, 새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더하지 마십시오. 더하지 마세요. 한 숟갈도 더하지 마시라고. 우리 자기 생각 다 한 3년 정도, 한 5년 정도 뭘 하다 보면 이제 자기 기준이 생겨요. 자기 룰이 생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 가족들, 새로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 오면서 딱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느낌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 야고보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의견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의견에는 괴롭게 하지 마라. 24절도 볼까요? 24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중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렇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밖에는 영이 깨울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서 파수꾼 수문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사람들을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고, 만신창입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온통 교회들마다 그냥 상처투성입니다. 그냥 멍들어, 귀는 빠지고 그냥 발은 부러지고, 가지고 간신히 겨우 원로 목사파, 후임 목사파 이게 나뉘어가지고 당회와 집사회가 싸우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것을 영적인 파수꾼들이 분명하게 경고해야 되는 거죠. 경고해야 되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내 의견에는 그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내 의견에는 숟가락 하나라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